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전도사님이랑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오는데도 씩씩하게 교회에 오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항상 기쁘고 예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옆에 누가 있죠, 여러분?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형, 누나, 동생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곳에 모였어요. 우리 옆에 보고 가족들 보고 샬롬 인사해 볼까요?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있나요? 한번 고민해 볼까요? 일주일 동안 혹은 오늘 아침에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있었나요? 방금 전도사님의 인사 소리도 들었고요. 야, 서준아, 얼른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하는 엄마의 목소리도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야, 성여봐, 나랑 축구하러 가자 하는 친구의 소리도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석준아, 우아야, 반우야, 서연아, 여기 보세요 하시는 권사님의 목소리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처럼 이 소리뿐만 아니라 또 휴대폰 소리, 아이패드에 나오는 만화 소리, TV에 나오는 드라마 소리, 학교에서 울리는 종소리,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꼭 이 세상에만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들어야 할 소리를 잘 알려주셨어요. 자, 그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우리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는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둥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40년 동안 힘든 광야의 생활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딱 도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나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알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한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이 된 우리가 지켜야 할 귀한 약속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지키면서,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야 할 명령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잠깐만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명령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잠깐 퀴즈쇼가 나갑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유치부실에 가면요, 엄청 큰 벽면에 크게 딱 한 성경 말씀이 한 구절 딱 적혀져 있어요. 혹시 나 이거 뭔지 아는 사람? 모두 다 전도사님의 눈을 피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가서 보도록 해요.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서 그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대대로 전하고 지키면서 우리가 진짜 섬겨야 할 왕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친구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귀한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들은 거예요. 세상에는요,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듣고 지켜야 할 그 소리는 바로 방금 전에 전도사님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했던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석준이, 서연이, 우주, 우아, 서준이, 성엽이, 노아,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억하고 또 그래서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게요. 자, 주먹을 들고 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해요.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해요. 맞아요. 친구들, 오늘 이렇게 우리 고백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득 담아서 오늘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유언으로 절실하고 강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유행은 때마다 바뀝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때마다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유행 또한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유행처럼 때마다 바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절처럼 바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의 기준과 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세대는 정확한 기준이 없고 각자가 따르고 싶은 기준을 따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지러운 시대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의 가정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 새갈릴리 교회 모든 청소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면은 생각을 주게 되고, 생각을 주게 되면 행동을 주게 되고, 행동을 계속하여 주게 되면 결국엔 우리의 삶 전체를 세상에게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뜻을, 우리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구해야 합니다. 내 뜻은 결국 내 고집과 욕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가장 선하며 가장 온전한 길을 걷게 됩니다. 생각함으로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힘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힘이 될 수도 있고 악한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세상의 기준으로 힘을 사용하면 그 힘은 악한 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갈릴리의 모든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치열하게 사랑하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 되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준이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두 다 세워져 나갈 줄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멘. 여러분 처음에 유치부 전사님이 유초동부 전사님이 어떻게 모션을 했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해요. 오늘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해요. 여기서 하나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트 뿅뿅 이렇게 날려주셔야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낸 이후에 이제 모압 땅에 이르러서 전 세대, 아버지 세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된 그 과거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에게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유언의 말씀을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죽습니다. 제가 내일 죽습니다. 제가 내일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유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안 죽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내일 죽는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겨야 할 한마디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해요.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 허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진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사랑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옆을 보세요. 바로 댁입니다. 옆에 계신 댁. 바로 옆에 계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즉,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이웃이 됩니다. 또 우리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우리 지체들이 이웃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매일같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 사람들 또한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그냥 죽어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안 둘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전사님, 김대한 전사님 나와보세요. 쉬운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더 멋져요? 괜찮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 거기까지. 예. 자, 이분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저와 매우 친해요. 매우 친해요. 친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매우 친합니다. 그런데 불신자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친구에게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도록 내가 기도하고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저쪽으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서 막아야죠. 안 돼! 그 길은 아니야!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표현하니까 여러분 웃으시지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나의 이웃들에게 진짜 생명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여러분 전해지는 말처럼 얘들아 한번 들어보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한 그 표현이 그 단어 속에 속해 있는지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제발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의 외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벌써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을까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대한 선생님 말씀했죠. 계속 변하는 게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진리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 가족 온 세대 예배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겁니까? 그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주실 겁니까? 여러분, 집에 돈이 많으세요? 집에 금덩어리가 많으십니까? 그것만 전해주면 아이들이 잘 살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잘 살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외치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너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 유초동부 전사님 처음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들은 내용이 뭐예요? 평소에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듣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 빨리 안 일어나! 우리 친구들 동감해요? 공감해요? 그런 부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저도 항상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비춰보면 회개하고 나를 돌이켜야 되는 작업들이 참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줄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하고 진짜 생명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내에서, 가정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어떤 모든 전 인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나의 이 자아를 억눌러 가고 나의 못된 부분들을 꺾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또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표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독생자를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참혹한 고통을 다 겪으시기까지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대면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 발걸음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즐겨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철저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거는 마귀의 부르짐이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철저히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게 멀어질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다. 설교 시간 때도 설교하다 말고 유튜브 보고, 설교 준비하다 말고 유튜브 보고, 밥 먹다 말고 유튜브 보고, 해야 할 일 제대로 안 하고 유튜브 보고. 만약에 유튜브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날 길은 뭘까요? 문제 맞히시면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그냥 안 봐야죠. 어떻게 안 봐야 될까요? 여러분 의지로 이게 안 보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비네. 잠깐만 봐도 되겠지. 한번 딱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봤는데 뭐 시간 내가 또 한번 보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여기에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다가 이 길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거리가 된다라고 그것이 인식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철저히 그것을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죽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유언할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평생의 고백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되새겨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할 그러한 핵심 단어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그 외침이 바로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어서 진리로 우리의 자녀들, 진리로 우리의 이웃들을 인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좀 하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 말고 동작을 크게 옆에 사람 부딪히지 말고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해요. 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에서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